너무 아름답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서울 남부교회가 올해가 51년 됐지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짧지 않은 세월 동안 동행해 주신 것 정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는 사실 이제 중간에 이제 다른 교회로 가고, 그리고 이제 또 이런저런 목회도 하면서 오랫동안 떠나 있었지요. 하지만 또 이렇게 이제 저 이후로 들어오신 분도 많으시고, 또 지금까지 오랫동안 이 교회를 섬기며 또 지키며 힘써주신 많은 분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처음 서울 남부교회를 왔습니다. 1978년입니다. 얼마 안 있어서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짓는다는 거예요. 저쪽 상가에 있었거든요. 이 자리에다가 교회를 짓는데 그때 벽돌 헌금 한 장이 5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00원 내면 두 칸에다 뽁뽁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제 나름대로 열심히 이렇게 헌금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 교회 친구들이요, 학교 친구들이고, 학교 친구들이 동네 친구입니다. 학교 가도 보고, 교회 가도 보고, 동네에서도 보고, 축구하는 친구들이, 같이 시험 공부하는 친구들이, 교회에서 같이 찬양대하는 친구들이고, 그렇게 저의 10대 시절을 보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보냈지요. 우리 오늘 황태현 장로님, 기도 너무 멋집니다. 찬양도 참 멋집니다. 우리 한창 젊었을 때는 황태현 장로님이 노래를 잘해서 툭하면 저희가 시켰습니다. 우리 황 장로님하고 저는 중3 때 같은 반이었고 고3 때 같은 반이었습니다. 별거 서로 다 압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아주 깐깐하지만 똑똑한 확실한 친구가 같은 반 부반장이었는데 이름이 김성도라고 합니다. 아주 그때부터 똑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확실했습니다. 이제 얼마 전부터 저기 찬양대에 합류한 우리 이남훈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저희 학년 학생회 때 총무였습니다. 그리고 회장은 한원영이라는 친구였습니다. 원영이는 어머니는 이제 우리 박 권사님 지금 투병 중이시지요. 교회를 못 나오고 계시죠. 또 돌아가신 한 장로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열심히 우리 또 동기 우리 윤경 권사님, 최은경 권사님 너무나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학교 올라가자마자 미팅을 했는데 너무나 괜찮은 사람 데려온 거예요. 우리 대학교 1학년 때 반갑다고 인사하고 친구하자 했는데 그 사람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우리 맹집사님, 맹만호 집사, 1986년부터 지금까지. 이야,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또 이제 나란히 앉아 있으니까 우리 형민 형제하고 우리 소연 자매, 난 저 두 사람이 이 가정을 꾸리라고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근데 언제 그렇게 또 연애를 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한평생 온 가족이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너무나 사랑스럽고 귀합니다. 물론 이제 제 머릿속에서 커플의 대명사는 김성도, 박유미 커플이지요. 사실 이제 다른 분들은 이렇게 저 사람들이 커플이 됐어?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저는 저 사람들이 커플이 될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김성도 장로님이 지금 없습니다. 해외에 계십니다. 김성도 장로님이 우리 박유미 우리 교수님을 고등학교 때부터 따라다녔거든요. 정말 좋아했거든요. 증인들이 많습니다. 증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정말 맺어질 거를 알고 또 기대했었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저희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여러 분 계십니다. 이제 약간 거동이 불편하시지만 그래도 열심히 주일에 나오고 계시는 이규호 장로님도 그랬고요. 또 우리 최승주 장로님도 빼놓을 수가 없지요. 박영자 권사님은 저의 피아노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철아 권사님도 저 피아노 저 2달 동안 같이 오셨는데 기억하시나요? 제가 경기대학교 나왔는데요. 음악 시험을 피아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2달 동안 한 곡을 2달 동안 배웠습니다. 그때 이제 선생님이 우리 누나였는데 기억 안 나신다는 거죠. 저는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중호 장로님 지금도 멋지지만 옛날에 더 멋졌습니다. 특별히 이 젊은 사람들한테 감동을 많이 줬습니다. 저와 우리 또래의 또 형님들, 동생들 종종 댁에 찾아갔거든요. 그럼 막 밤 12시, 새벽 1시, 2시, 3시까지 얘기 나눌 때가 있었어요. 그때 얘기 나눈 게 내가 10대 시절에 이렇게 방황했었어. 내가 20대 때 이렇게 놀았었지.
하면서 근데 내가 그 이후에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변화됐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 평생 가슴속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고요. 이분의 살아온 족적을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간증을 통해서 바로 앞에서 이렇게 오랜 시간 들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 추억이 사실 많은 분들하고 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여러분들끼리 그런 추억이 많이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서울 남부 교회를 기억할 때 나중에 10년, 20년, 50년 후에 기억할 때 이러한 행복한 어떤 추억으로 기억을 하는 것이 최고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1년 후든 10년 후든 50년 후든 아니 저 천국에 가서라도 우리가 이 서울 남부교회 시절을 기억할 때는 내가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았었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나와 우리와 함께 했었지 라고 추억하는 것이 최고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 빠지고 다른 추억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고 은혜 가득한 추억, 은혜 충만한 추억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 아주 간단합니다. 여전히 스가랴를 중심으로 해서 이 제2성전을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제 곧 성전이 완성될 것입니다. 완성되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은혜를 받을 것이죠. 하지만 우리뿐이 아니에요. 이웃의 먼 나라에 있는 큰 나라의 사람들조차도 이 소문을 듣고 찾아올 겁니다. 하나님을 구할 겁니다. 그리고 은혜를 구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받는 은혜를 보고 부러워서 저들도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면서 우리의 옷자락을 붙들고 우리를 따라서 이 성전으로 올 것입니다 라고 지금 예언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제2성전이 완공됨으로써 성취된 것이 아닙니다.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어졌습니다. 완성된 성전이신 예수님 보좌 앞에 크리스찬인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매일 얻고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아직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그 예수를, 그 은혜를 전하는 은혜의 통로로서 살아야 하는 부르심도 받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보좌를 날마다 찾고 있습니까? 그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은혜를 우리 곁에 사람들에게 흘려 보내주고 있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We are what we eat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인용을 합니다. 우리는 내가 먹는 거다. 내가 알칼리성 음식을 엄청나게 1년, 10년 계속 먹어대면 내 몸은 알칼리성이 되는 거고, 산성 음식을 먹으면 산성 음식이 되는 거고, 몸에 좋은 거 먹으면 좋은 몸이 되는 거고, 몸에 나쁜 거 먹으면 나쁜 몸이 되는 것이죠. 내가 먹는 게 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평소에 먹는 사람이 그 은혜가 나온다니까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평소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심이 없어. 하나님의 은혜 받건 말건 몰라. 근데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고 싶다?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지 않고 있는데 어찌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전달자로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은혜를 제대로 먹지 않으면 무엇을 통해요? 기도와 말씀으로. 기도와 말씀만은 아닙니다. 근데 기도와 말씀이 기본인데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평소에 열심히 먹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하나는 이겁니다. 여러분, 망각하게 됩니다. 뭘요? 자기의 정체성을. 은혜를 평소에 이렇게 먹지 않는 사람은요, 내가 누군지를 까먹습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영어로 나온 책인데요. 신데렐라 with amnesia. 그러니까 망각증, 기억 상실증에 걸린 신데렐라. 이게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 신데렐라처럼 하나님의 존귀한 공주 같은 사람이야. 존재야. 그런데 자기가 공주같이 존귀한 자라는 걸 까먹고 하녀처럼 사는 거예요. 하녀처럼 굽신굽신, 하녀처럼 눈치 보면서, 하녀처럼 그냥 누더기 입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것을 비판하면서 쓴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의 다른 제목은요, God's Forgetful Pilgrims입니다. 하나님의 순례자들인데 forgetful,
자꾸 까먹는, 자기 신분을 까먹는 하나님의 순례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내가 멀리 떨어져 살면 내가 누구인지를, 어떤 존재를 까먹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멀리해서 살면요, 착각합니다. 뭘 착각하는지 아세요?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방향을, 목표를, 비전을 자꾸 착각해요. 사실 운전할 때요,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운전해서 가는데 내가 지금 익숙한 길로 가고 있지 내가 계획했던 길로 가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난 분명히 여길 가야 되는 건데 일단 다소 가다가 딴 생각 좀 하고 뭐 좀 하다가 보니까 익숙한 그 길 가고 있는 거예요. 착각은 결국 온전한 방향을 잃게 만듭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그러한 기독교 변증가가 있죠.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인생의 여행길에 있는 몇몇 분위기 좋은 여관에서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드시지만 우리가 그곳을 고향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생 여행길에 때로는 좀 쉬라고, 맛있는 것도 먹고 좀 이제는 릴렉스 하라고 좋은 데서 좀 있게도 만드시지만 이 땅이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 지점이라고 여기는 것은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대충 살라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이 땅이 우리의 궁극적 목적 지점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멀리하고 살면요, 세 번째로 무감각해집니다. 무감각. 뭐로부터 무감각해집니까? 내 사명을 까먹어요. 내 소명을 까먹어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온갖 불의와 부정과 부패와 부조리, 아픔과 슬픔, 이런 것을 보고 들으면서도 감각이 없어요. 나한테 느껴지지가 않아요. 나하고 상관없는 일로 여겨요. 무감각해집니다. 테네시 윌리엄스라고 하는 아주 엄청나게 유명한 미국의 연극계 스타가 있습니다. 이 사람 퓰리트상도 탔고요,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등등 또 들어봤을 법한 그러한 희곡을 쓴 사람인데요. 이 사람한테 어떤 사람이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늘 행복해 보여요. 행복해지는 비결이 뭡니까? 이 사람이 딱 대답을 했대요. 무감각, 내 것만 생각하면 돼. 뭘 자꾸 여기저기 보나? 자꾸 이렇게 듣나? 그냥 나만 생각하면 된다. 무감각이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평소에 충만한 삶은요, 이 세상의 아픔에 외면할 수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소명, 콜링에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이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서울 남부교회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예민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10년 후에도 30년 후에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아까 이제 좀 일찍 와서 아버님 어머님과 함께 여기 맛있는 이제 짜장면 집에 짜장면을 먹었습니다. 저는 잡탕밥 먹었습니다. 맛있더라고요. 근데 대화 중에 이제 어머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몸이 약하시니까 이제 매주 나오기 힘드시거든요. 근데 내가 옛날에는 매주 나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매일 나왔었는데, 제 어머니께서요, 10년 동안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10년 동안에 매일 나와서 기도한다는 거. 기도를 갖다 집에서 하면 되지.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교회 나오면 더 뭔가 좋은 것 같은 느낌.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뭔가 조금 더 잘 들어줄 것 같은 그 느낌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그냥 신학적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열심히 365일 10년을 여기 나와서 기도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주일 예배 나오기도 벅차시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속상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여러분, 돌이켜 생각하면 그런 시간이 있었다는 게 은혜 아닙니까? 감사한 일 아닙니까? 저는요, 1년 동안 교회 매일 나와서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교회입니다. 바로 이 장소입니다. 고3 때입니다. 오래된 얘기입니다. 1985년이니까
전 옆에 있는 제가 경기고등학교 나왔다고 했잖아요. 말이 자율학습이지 강제학습. 예, 자율학습 11시에 끝났습니다. 11시에 끝나면 당연히 저는 이제 후문으로 나오는데 무조건 교회 왔습니다. 후문에서 나와서 여기 오는데 30초 걸리나요? 1분 걸리나요? 11시 5분쯤 여기 나와서 항상 이 예배당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제 인생을 맡기는 기도. 그러니까 고3이니까 당연히 대학교 놓고 기도 당연히 하는 거고, 근데 제 인생을 하니까 다 던지는 기도를 했어요. 결론 이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 다 통째로 맡아주세요. 내 인생 통째로 맡아주세요. 이 결론으로 기도를 길게는 안 했어요. 한 5분 했을까? 10분 했을까? 1년 내내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교회에 대한 애정이랄까? 생각이 좀 남다른 게 있어요. 바로 이 자리에 깜깜한데 아무도 없는데 11시마다 1대1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진짜 좋았습니다. 하나님하고 1대1로 독대하는 시간이 단 10분이었지만 매일매일 그 고요한 시간, 하루 종일 공부한답시고 앉아서 나와서 피곤하지만 그땐 정말 좋았습니다. 라고 지금까지도 추억하고 있는 거예요. 추억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이제 군대를 갔어요. 근데 제 동생이 편지를 썼어요. 여러분, 남자들끼리 편지 안 씁니다. 그 중에서도 형제들끼리 편지 없습니다. 그런 거 절대 없어요. 근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 동생이 저한테 편지를 썼어요. 아마 본인이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형이 말하던 예수님을 나도 이제 만났어. 대학 청년부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서 예수님 만났다는 거예요. 저는 좀 어렸을 때부터 아파서 건강 이슈 때문에 예수님을 좀 빨리 만났고요. 근데 제 동생은 좀 순탄하게 살아왔거든요. 근데 대학교 수련회, 이 서울 남북에 대학 청년부 수련회 가서 예수님 만났다고 저한테 군대 가 있는 형한테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제가 잊혀지가 않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런 게 은혜 아닙니까? 이런 은혜가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월이 흐른 다음에도 이것을 기억할 수 있고 기억하면서 행복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행복한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시은좌라고 말을 합니다. 베풀 시자에 은혜를 베푸는 좌석, 자리, mercy seat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정확히 말하면요, 옛날 성막과 성전에 있었던 율법궤 뚜껑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율법이 들어가 있는 궤가 있잖아요. 그 궤의 뚜껑을 시은좌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궤 뚜껑에는요, 천사가 둘이 조각이 되어 있었고, 천사가 이렇게 각각 양쪽 날개를 펴고 서로 마주보는 모습으로 그렇게 조각이 되어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히브리력으로 달력으로 7월 10일인데요. 우리 달력으로 하면 9월 10월쯤 돼요. 그 하루 대제사장이 정결한 그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선 1년 내내 커튼으로 가로막혀 있던 그 커튼을 치고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율법궤 뚜껑에다가 이렇게 우슬초라고 하는 그러한 식물 이제 꾸러미가 있죠. 그것을 가지고 피를 묻혀선 뿌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궤 뚜껑이 깨끗할까요? 더러울까요? 그 피로 덕지덕지 쌓여 있는 거 아니에요. 되게 거룩하고 존귀한 예식인데 실제로는 여러분 피 냄새가 나고요. 그 피를 뿌리면 여기저기 묻을 거 아니에요.
깨끗하게 느껴지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그 자리가 뭐라고요? 시은 자. 피가 뿌려지고 좋지 않은 냄새가 나는데 그 자리가 은혜가 베풀어진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 천사가 조각되어 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12절 말씀 보면요, 동굴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누웠던 자리가 있어요. 넓은 이만한 자리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시신이 누웠던 자리에 예수님이 없고, 그 세마포 이렇게 감쌌던 곳은 저기 이렇게 개켜져 있고, 천사 둘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라고 요한복음 20장 1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 둘, 율법계 그 위에 조각되어 있던 천사 둘, 똑같지 않습니까? 그 피, 예수님이 시체가 누웠을 때 거기 피가 같이 묻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거기에서 은혜가 베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 날개냐? 여러분, 구약성경에서 날개는요, 은혜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룻기서에 보면요, 그 인생이 힘든 가운데 있는 그 나오미와 또 룻이 이제 10년 만에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오지요. 룻의 입장에서는 낯선 땅이고요. 그때 보아스가 첫 대면을 한 장면이 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처음 보는 여인, 소문을만 들었던 그 자기의 보리 또 그 맥추절에 그 추수하러 온 이삭 죽기로 하러 온 그 불쌍한 여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보아스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보를 받으러 온 네게 하나님의 복이 넘치기를 바란다.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날개라고 표현했어요. 날개.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장 3장에 보면요, 추수 마당에서 밤에 이렇게 잠자고 있던 이 보아스가 덮고 있던 겉옷, 자기 옷이었을 겁니다. 그 안으로 이 여인이 이 몰래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이상한 음탕한 장면이 아닙니다.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들어가요. 움찔하고 깨어납니다. 누구냐? 저 룻입니다. 저 여종이 룻입니다. 저쪽 이제 대화를 합니다. 그때 이 여인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겉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이거는요,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결혼해달라는 뜻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날개가 은혜라고 했죠. 그 겉옷자락이라는 단어가 날개랑 같은 단어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wing인데요, 이 wing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뜻을 동시에 갖고 있는 거예요. 날개도 있고 겉옷 자락입니다.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은혜로 나를 덮으소서를 동시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님, 당신께서 며칠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로 네가 복받기를 원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원합니다. 당신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가 되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어달라고 요청한 것이지요. 여러분, 그 날개가 바로 은혜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쉬운 자의 천사의 날개로 상징이 된 것이지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요, 여러분, 희생제물을 효과적으로 도축하는 최신식 기계가 발명됐다는 그런 소식 아닙니다. 그냥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이거 잡고선 피 뽑아서 가야 되는데 귀찮아. 근데 좋은 기계가 발명돼 하고선 자동으로 피를 뽑고 이렇게 하고선 이런 걸 만들어졌다? 이런 거 아닙니다. 피를 효과적으로 뿌리는 방법을 찾았다. 이렇게 뿌리니까 자꾸 이제 튄다. 근데 이렇게 뿌리니까 좋았다. 이런 게 여러분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1년 내내 막혀있고 오직 1년에 딱 한순간 대제사장만이 엄격하게 숨죽이고 피를 들고 가서 커튼을 젖힐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만큼 힘들었던 것이 이제는 누구나 은혜의 보좌 앞 시은자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자마자 제일 먼저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예요? 커튼 제거였습니다. 커튼이 찢겨졌어요. 어떻게 해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아래서부터 찢었으면 사람이 찢은 거죠. 근데 여러분, 되게 두꺼운 겁니다. 여러분, 커튼 집에 있는 그런 커튼 아니에요. 두께가 이만한 겁니다. 사람이 손으로 찢을 수 없는 그 커튼이 위에서부터 쫙, 그리고 그 지성소로 누가 들어간다? 앞으로 누구라도. 피가 없는데요? 예수님이 피 흘렸잖아요. 예수님이 영원한 피 흘렸잖아요.
대제사장이 없는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잖아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자기의 피로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다 이뤘다.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나 그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예수님의 피공로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으니 누구나 나오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충고가 아니에요. 종교에서는 충고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더 착하게 살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악을 안 지을 수가 있어. 이렇게 하면은 어쩌고 저쩌고. 나쁜 얘기는 아닙니다. 어드바이스 좋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종교예요. 복음은요, 이미 그것을 네가 하고 싶어하는, 이루고 싶어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었다. 너는 하고 싶어하지만 결국은 안 될 거야. 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될 거야. 그럼 좌절하게 되겠지? 근데 걱정하지 마.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대신 다 이루셨다. 이 소식을 받아들여라.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1차 성전, 2차 성전, 나중에 2차 성전의 증보판, 3차 성전은 안 그래요? 증보판 성전까지 예수님 당시에 있던 거 열심히 지어요. 그에 과연 하나님을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킨 유일한 성전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종교는 달리는 말이 더 잘 달릴 수 있도록 채찍질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복음은 달리는 말에 날개를 달아주는 겁니다. 날아가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 달리는 거하고 날아가는 거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우리 복음은 바로 이겁니다. 일반 종교는 상상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어요. 그 무언가가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은혜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주어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게 쉽지가 않죠.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요, 또 말씀 열심히 묵상하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딱 허락해 주셔야지 이게 믿겨집니다. 틴켈러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 질문이라는 책에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을 믿으면, 예수님이 다 이뤘다니까요, 심판대 앞에서도 사자처럼 담대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을 믿기만 하면 나의 삶의 조건과 여건과 과거 어떤 거 상관이 없이 심판대 앞에서도 사자처럼 담대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K-pop 데몬 헌터스라고 아시나요? 젊은 애들은 알죠? 모르나요? 나 안 봤나? 짧아요. 1시간 반입니다. 재밌습니다. K-pop 데몬 헌터스. 거기에서요, 이제 귀마, 마귀죠. 근데 거기서 귀마라고 했습니다. 귀마가 계속해서 그 주인공에게 속삭입니다. 너의 죄악은 용서가 안 돼. 세상은 너를 욕할 거야. 너의 실체를 세상이 알면 너를 비웃을 거야. 욕할 거야. 손가락질할 거야. 너의 죄악은 용서받을 수 없어. 계속 귀마는 이렇게 외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귀가 우리한테 늘 하는 짓이 이거예요. 야, 하나님 너 더 이상 용서 안 해. 더 이상 안 받아줘. 무슨 또 넌 염치도 없냐? 너는 더 이상 하나님이 받아줄 수 없어.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죄악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 은혜는 그거보다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덮지 못할 죄악은, 부끄러움은, 수치는 절대로 없습니다. 이언 두기드라고 하는 학자가 아주 좋은 책을 썼어요. 끈질긴 은혜에 붙들린 삶. 제목이 좀 쌈박하진 않죠? 근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끈질긴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삶. 야곱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야곱 스토리 아시죠? 좋게 표현하면요, 참 인간적이에요. 나쁘게 표현하면 정말 찐따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런 인간을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그 좋은 사람들 많은데 왜 저런 인간한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줬지? 근데 하나님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야, 야곱 같은 인간도 내가 이렇게 선택해서 나의 사람으로 만들어. 그러니까 너 같은 인간도 내가 할 수 있다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하나님이 귀 쓰는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전 교회 있을 때 외부 강사 모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요 정가 13범이야. 여러분 정가 13범이면요 그냥 웬만하면 그냥 거기 안에 들어가 사신 겁니다. 근데 이분은 참 불쌍해요. 예, 고아하고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냥 외로우니까 또 가진 게 없으니까 자꾸 도둑질하고 뭐 속이고 뭐 뺏고 이렇게 산 거예요. 근데 40살 넘어서까지 계속 주로 저쪽에 가서 들어가 계시다가 또 나왔는데 갈 데가 없어. 서울역에 갔네요. 노숙자들 이제 먹여주는 곳이 있으니까 갔어요. 뭐 그냥 뭐 먹긴 했는데 뭐 하지? 근데 배가 아파. 그래서 화장실 갔는데 화장지가 없네. 그래서 화장실 쓸만한 거 없나 딱 숙소에 왔더니 성경책이 굴러다니고 있어요. 이 종이 좋지. 성경책이 여기 좋은 거 아시죠? 이거 이렇게 꾸기면 괜찮습니다. 이거 푹 뜯어 그냥 됐다. 화장실 가서 딱 쭈그리고 앉아서선 심심하니까 그걸 갖다가 보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변수에서 은혜 받았어요. 예, 할렐루야입니다. 예, 제 친구 이육이 제 친구의 어머님이에요. 황 권사님이십니다. 이 사람이요, 이 꾸깃꾸깃한 밑닦이를 쓸려 가져온 성경 읽으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너무 놀란 거예요. 일대일다. 차마 이거로 닦을 수는 없어. 그냥 나왔대요. 제가 이분하고 대면하고 대화했기 때문에 아는 얘기예요. 나왔어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원래 있던 그 책 다시 테이프로 붙이기 시작했어요. 혼자서 읽기 시작했어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지만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자꾸 속에서 뭔가 뭉클뭉클 올라와요. 이거 배우고 싶은데? 이게 무슨 뜻이지? 배우고 싶은데? 누가 말해요. 저기 가면은 기도원이라는 데 가는 차가 있는데 공짜라고. 기도원 가고 싶으면 설약 앞에서 타라고. 얼떨결에 탔어요. 가서 거기서 일주일 있으면서 예배 다 참석하고 울고 듣고 처음 듣는 찬송가 따라 부르고 성경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그 찢어진 성경 계속 읽으면서 완전히 은혜 받았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목사님이 됐습니다. 완전 새 사람이 됐어요. 결혼도 했습니다. 생선 트럭을 몰고 다니면서 일주일 내내 장사합니다. 생선이 왔어요. 그것이죠. 돈 벌어요. 그러면은 토요일과 일요일에는요 전국에 있는 교도소를 다녔습니다. 전도했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비웃죠 사람들이. 내가 13범인데 당신 몇 번째야? 13범. 예 선배님 13범이 얘기하니까 먹혀요. 이걸 갖다가 10년 넘게 했어요. 자기가 생선 팔아서 번 돈 가지고 아내와 함께 전국 다니면서 예수님 전하고 그들을 붙잡아줬어요. 나라에서 그것을 보고 교정 공로 훈장을 내렸습니다. 그 뉴스를 제가 보고 연락을 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분이라고 쉬웠겠습니까? 주변에서 자기 그런 비슷한 부류의 친구들이 너 같은 게 목사를 해? 너 같은 게 뭘 예수, 아이고 너 같은 게 그때마다 이분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 자격 없는 거 맞아요. 나 능력도 없고 난 무식해요. 하지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뻔뻔 신앙입니다. 뻔뻔 신앙. 여러분 첫 번째 뻔은 이거예요. 뻔뻔하게 당당해야 됩니다. 누구 앞에서? 마귀 앞에서. 마귀한테 여러분 고개 숙일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은 무슨 영이다? 사유의 영이다. 용서의 영이다. 성령은 자유의 영이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마귀한테 담대하게 외쳐야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저도 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다. 성령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 이름을 명하노니 너 악한 영아, 더러운 영아, 나를 좌절케 한 영아, 나를 낙심케 한 영아, 나의 과거에 얽매게 한 영아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저도 아직도 합니다. 여러분 이거 해야 됩니다. 마귀 앞에서는 뻔뻔하게 당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뻔이 있는데요. 뻔질나게 찾아야 됩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근데 이게 바뀌면 안 돼. 마귀를 뻔질나게 찾고 하나님 앞에서 뻔뻔하고 이러면 안 되고 뻔질나게 하나님 찾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은 주유의 영이에요. 기름 부어주고 힘 주시는 영이니까 계속 힘달라고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은 치유의 영이에요.
계속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달라고 만져달라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뻔질나게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뻔질나게 찾는 최고의 방식은 아예 그냥 그분하고 동거하는 겁니다. 필요할 때마다 찾는 게 아니고 아예 같이 살아보는 게 최고야.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동거하는 삶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뻔뻔 신앙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걸 여지껏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마음껏 찾고 나는 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해. 근데 나만 좋고 끝날 겁니까? 나만 행복하면 되냐고요. 내 가족만, 내 교회만 행복하면 되냐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나눠야죠. 흘려보내야죠.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죠.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정체성은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어떤 경우에나 한결같은 영혼의 무게 중심입니다. 영혼의 무게 중심. 근데 이것은 변함이 없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도 어디에서나 변함이 없는 그것, 그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여러분 몇 가지 이루어져 있지만, 넘버 원, 핀이 10개가 있지만, 여러분 핀이 10개가 있지만 볼링할 때 넘버 원이 맨 앞에 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핀인 거 아시죠? 그거부터 공략을 해야지 나머지가 넘어집니다. 넘버 원 1번 핀은 크리스찬이라는 정체성입니다. 이게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정체성이에요. 마귀도 그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다른 정체성도 공략을 하지만 1번을 제일 세게 공략합니다. 그래야지 다른 게 다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크리스찬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이 명확해야지 여기에서 나오는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을 제대로 갖출 수가 있는 겁니다. 오스 기니스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더 콜, 소명이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소명이란 그리스도인의 존재 기반이다. 모든 사람이 모든 곳에서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함으로써 자신의 부르심을 성취하는 것이다. 여기서 부르심은 두 가지예요. 1차 부르심은요, 나의 자녀가 되어라. 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와라. 1차 콜링, 구원의 확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니에요. 두 번째 2차 콜링이 있어요. 나의 일꾼이 되어라. 하나님의 나라로 너만 들어오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맡긴 너의 가족, 내가 너에게 맡긴 너의 직장 동료, 내가 너에게 맡긴 너의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데리고 오너라. 이게 2차 콜링이에요. 여러분, 이게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맡긴 건데 우리는 때로 그것을 망각하고 지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파인애플 이야기라고 하는, The Pineapple Story라고 하는 딱 읽는데 7분이면 다 읽을 수 있는 아주 얇은 책이 있습니다. 그림이 예쁩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진짜로 겪은 얘기를 썼더라고요. 오토 코닝이라는 선교사님이요, 파푸아 뉴기니라는 작은 섬나라에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 원주민들을 위해서 작은 식료품 가게를 냈어요. 그리고 간이 의료소를 해서 좀 간단한 것들은 약을 좀 주면서 그들의 마음을 얻었지요. 이분이 좀 살다 보니까 자기가 파인애플을 엄청 좋아하는데 거기는 또 파인애플이 없네. 그래서 고민하고서 이제 선교 본부 연락했더니 파인애플 100그루를 보내줬어요. 100그루. 신났어요. 그래서 그 100그루를 원주민들과 함께 다 심었어요. 근데 이게 열매 맺히는데 3년 걸린다는데요. 1년이면 3년 후에 드디어 이제 주렁주렁 열매가 맺혔어요. 야, 이제 내가 이거 한 다음 주쯤 따먹으면 되겠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선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아침 딱 눈 떠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게 다 없어졌어. 파인애플 다 없어졌어요. 너무 화가 났어. 짜증났어요. 알아보니까 동네 사람들 다 가져갔어요. 근데 선교사잖아요. 참았어요. 그래, 너희들도 신기하겠지. 처음 보는 거니까. 한번 몰래 먹어봤는데 맛있으니까 또 먹고 싶겠지. 오케이, 이거 니네 가져. 이건 대단한 겁니다. 니네 가져. 다시 선교본부 요청했어요. 100그루가 또 왔어요. 이제는 내 앞마당에다가 그 원주민들 돈 받아 열심히 심었어요. 이건 내 거, 이거는 니네 거.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또 3년이 필요했습니다. 3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이제 다음 주에 또 가져가겠다. 눈 떡 떠보니까 또 다 없어졌어. 나 이제 못 참아. 막 화를 냈어요. 원주민 대표한테. 이거 뭐야? 이거 왜 다 가져갔어? 그 사람들은 당당합니다. 이 땅에서는 심은 사람이 임자입니다.
아니 그들의 전통이라는데 어떡합니까? 그게 그 땅 법이래요. 심은 사람이 임자라고.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게 맞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뭐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거 심으라고 이렇게 맡겨준 게 많아요. 예. 근데 내가 심었으니까 이건 내 거. 가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근데 원주민들은 노골적인 거야. 내가 심었으니까 원래 이게 어디서 왔는지 안 따져. 내가 심었으니까 내 거. 그들 머릿속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화가 났어요. 선교사 너무너무 화가 나서 열받았어요. 복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복수했을까요? 가게 문 닫았어요. 간이 질려서 문 닫았어요. 그래,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돕고 있는데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나와? 너희들도 고통 좀 받아봐라.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원주민들이 1명, 2명 그 마을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저 낯선 뭐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 뭐 가까이 살아봤자 뭐 좋은 거 하나도 없네. 그냥 가자 하고서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제서야 이 선교사가 아차 싶었던 거예요. 내가 누구지? 내가 여기 왜 왔지? 파인애플 먹으러 왔나? 아니잖아요. 예수님 전하려고 은혜의 통로로 쓰임 받으려고 온 거잖아요. 근데 파인애플 때문에 내가 원래 전도해야 되는 그 사람들하고 싸워. 그리고 그 사람들 떠나. 아차! 정체성을 망각하니까 소명이 기억이 안 나. 내가 여기 왜 있는지, 왜 와 있는지, 하나님 날 여기 왜 보내셨는지를 생각 못하게 된 것이죠. 회개했죠. 다시 그 사람들 만났습니다. 이거 너희 다 가지라고. 화를 안 내. 당신 왜 화 안 내냐고. 아 이거 파인애플 내 거 아니라고. 하나님 건데 나 잠깐 착각했다고. 하나님이 너희 주라고 했다고. 너희 가지라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거 하나님 거예요? 그 신 거예요? 그럼 신 거면 함부로 가져가면 안 되지. 순서가 바뀌어버렸어. 하나님 거라고 하니까 이제는 안 건드려. 그리고 선교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 직장에서 또는 교회에서 가정에서 어떤 정체성을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받은 사명과 소명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우리는 은혜의 통로로서 지금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혜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각처로 파견하십니다. 오카는 목사님께서요 살아계실 때 이제 설교를 정말 불을 뿜듯이 종종 하셨는데 그때 그 설교 주일 설교를 듣고 인생이 바뀐 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아는 한 분은요 40대였는데 외국계 은행의 지점장으로 있을 때인데 그 옥 목사님이 벌만큼 벌었으면 이제는 주님을 전하십시오 라는 식으로 말을 했어요. 벌지 말란 말은 안 했습니다. 벌만큼 벌었으면. 나름대로 상식적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이분이 나 벌만큼 벌었는데 이게 또 꽂힌 거예요. 이걸 레마라고 한다니까요.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로고스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인데 레마는 꽂히는 여기에 새겨진 말씀이에요. 그분이요 딱 스탑하고요 선교사 훈련 받고요 키르기스탄 가서는요 65세 은퇴할 때까지 선교사였습니다. 제가 사랑의 교회와 키르기스탄 가서 만난 거예요. 교제하면서 이분이 왜 오게 된지 물어보니까 옥 목사님 설교 듣고 왔다고. 와, 그곳에 가서 이분은 금융맨이니까 그 땅의 사람들한테 재무, 금융 이런 거 갖다가 가르치는 전문가로서 접촉하면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또 마찬가지로 이제 옥 목사님이 그런 식의 설교를 또 언젠가 했는데 이번에는 사업가가 또 꽂혔어요. 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장벽을 세웁니까? 저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북한 땅에 복음을 우리는 집어넣을 수가 없어라고 왜 우리가 알아서 포기합니까? 방법은 하나님께 맡기고 북한 땅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품으십시오. 이렇게 설교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아멘 한 거예요. 지금 북한에서 살아요. 사업하시는 분인데 제가 이분 명함을 받았는데 평양에 주소 하나, 서울에 주소 하나, 러시아에 주소 하나.
사업을 러시아를 본점으로 해서 펼쳐갖고서는요, 번 돈의 많은 것을 가지고 평양에 가고서 고아원, 또 무슨 병원, 이런 걸 세워진 걸 하니까 웰컴, 통일부 씨도 웰컴, 북한 씨도 웰컴. 그래서 이분은요, 자유롭게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한국하고 북한을 왔다 갔다 하시는 일을 하세요. 그러면서 노골적으로 복음 못 전하죠. 하지만 자기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 운전해 주는 사람들 있죠. 자기 감시하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하고 친해지면서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러 예를 들면 이거예요. 조그만 복음 쪽지 같은 거 자기네 갖고 있을 수 있거든요. 크리스찬인가 사람들이 아니까. 근데 주면 안 돼 이거를. 근데 일부러 툭 떨어뜨린 거예요. 일부러 툭 떨어뜨리고 자기 모른 척. 그럼 저 사람이 이렇게 오다가 주서. 근데 자 안녕 빠빠이 하고 그냥 모른 척하고 가버려. 그럼 이 사람이 아 이거 내일 줘야겠다 하고선 집에 가서 보다가 이게 뭐지? 다음날 만나 선생님 내가 어저께 선생님한테 이거 못 전달해줬는데 이게 뭡니까? 전도하면 안 되지만 물어보면 대답은 해도 돼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또 북한에 살고 있는데 이분은요, 북한 의료개혁하는데 앞장선 선교사입니다. 한국계 미국인인데요, 교포예요. 저랑 동갑입니다. 이분은요, 미국에서 척추 전문의 자격으로 의사가 된 사람이에요. 근데 아내가 백인 분이신데 너무 이 아내분 너무너무 착해요. 전 이분 온가족 다 만났었거든요. 이 아내가 남편을 선교사로 만들었어요. 이 남편이 미국에 가서는요, 한국 사람, 동양 사람 한 명도 없는 어떤 이제 작은 미국 대학교에 들어갔대요. 그랬더니 웬 백인 여학생이 자기한테 오더니 너 나랑 사귀자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웬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뭐지? 하고 결혼까지 간 거예요. 결국은요. 결혼까지 갔는데 물어봤대요. 너 왜 나한테 접근했냐고.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여자분, 그 사모님은요, 아버지가 주한 미 대사였어요. 1970년대. 어렸을 때 몇 년 한국에서 살았어요. 근데 그때 아버지와 자기가 하나님한테 헌신한 게 있어. 북한 선교 위해서 평생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이 북한 선교를 위해서 헌신을 해요. 미국에 돌아갔어 일단. 그러면 북한 선교하려면 북한 사람과 결혼하면 최고인데 북한 사람이 없어. 그 비슷한 한국 남한 사람을 찾아봤더니 전교생이 한 명이야. 그래서 따질 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저 사람과 결혼해야지 선교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결혼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 거의 없던 사람을 엄청나게 복음 안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결혼 생활하면서. 의사가 되고 나서도 계속해서. 그리고 결국은 두 사람이 선교 캠프에 가서 손든 거예요.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나가는 장소는 내 아내가 10대 때부터 품었던 그곳, 북한. 여러분, 미국 국적 가지고는 북한 들어가거든요. 결론적으로 말할까요? 지금 북한 살아요. 의사로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감시가 엄청 심할 거 아닙니까? 도청합니다. 감청합니다. 그걸 알고 일부러 가족들끼리는 예배 드려도 되거든요. 가족들끼리는 일부러 매일 예배 드립니다. 일부러 매일 성경을 오래 읽습니다. 몰래 듣는 사람들 계속 들으라고. 일부러 찬송 계속 틀어놓습니다. 계속 듣고 은혜 받으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고선 넘어온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자 한다면 방법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한테 달린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라고? 내가 자원하는 마음이 있느냐,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하는 마음이 있느냐 여부입니다. 은혜는 항상 부드럽고 감미롭게만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때로 거칠고 고통스럽게 은혜가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과 고난은 은혜의 귀한 통로입니다. 여러분 이제 어떤 고난 닥친 분들이 있죠. 저도 있었고 또 앞으로도 또 없을 거라고 보장 못합니다. 여러분 고난 닥칠 때 크리스찬이 받는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내가 지금 징계를 받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절망스러워요.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낙심이 됩니다. 이럴 때 이러한 마음고생을 몸고생을 먼저 했던 팀 켈러 목사님,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 신앙을 버리든지 아니면 신앙이 깊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다. 하지만 만약 끝끝내 하나님을 그 고난 때문에 버린다면
그것은 원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다. 어떤 우리가 서로 알지 못하는 고통과 고난의 파도 가운데 휩쓸린 분이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그 고난의 파도를 타고 은혜를 누리는 사람도 있고 고난의 파도에 휩쓸려 삶의 에너지를 온통 허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난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제 나름대로 지금 5년차 암 환자입니다. 여러분 이 암 환자가 된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아주 힘든 것, 뭐 또 역설적으로 괜찮은 것도 있어요. 그 괜찮은 것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암 환자들하고 친구가 금방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암 환자를 만났겠어요. 정말 많이 만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 걸리지 않았을 때는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이게 좀 깊이 와닿지가 않는 것 같더라고. 근데 여러분 제가 나도 같은 배에 탄 다음부터는요, 저도 지금 3년 차인데요, 4년 차인데요, 무슨 암이시라고요? 나 훨씬 센 건데 나는. 그래서 이분의 마음이 활짝 열립니다. 여러분 아까 그 정가 13번 교도소 가서 이만한 전도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의 과거를 멋진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렇죠? 전 사실 좀 암 말고도 전 다른 것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간경화가 있습니다. 제 과로가, 제가 일을 워낙 좋아해서 이 과로 때문에 생긴 건데요. 열심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병 생긴 거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약합니다. 약한데 약하기 때문에 받는 은혜가 있어요. 약하기 때문에 쓰임받는 용도가 있더라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은혜를 전하고 또 나누는 그 소명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고난까지는 아니더라도 거룩한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틴클러 목사님이 예수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틴클러 목사님 얘기 엄청 많이 하죠. 예, 제가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그분 책을 죄다 읽고선 이렇게 자꾸 인용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틴클러 목사님 책 마음껏 사보시면 좋겠고요. 예수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삶에 모시면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이다. 내면에 갈등이 생기고 때로 혼란과 심한 고통이 따를 것이다. 그분과 싸울 수도 있고 당신 자신과 싸울 수도 있다. 그분하고 싸우는 건 뭐예요? 싫어요, 안 해요. 나하고 싸우는 건 뭐예요? 순종해야 돼. 순종해야 돼. 누구하고 싸울 것인가? 제가요, 어떤 큰 부자분을 알고 있어요. 좀 친해요. 정기적으로 만나고. 이름만 대면 아는 어떤 회사의 오너입니다. 되게 큰 회사입니다. 근데요, 이분이 돈이 많은 게 항상 걱정거리예요. 이해되시나요? 성경에 진리의 말씀이 써 있거든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라는 말을 이분은 진리로 믿어요. 근데 자기가 부자거든요. 엄청 부자거든요. 태어나서 보니까 재벌집이거든요. 그게 이 사람은 기쁘다 정도가 아니고 나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외면할 수 있겠구나. 이거 진짜로 고민하는 분이라서 저하고 늘 상담해요. 저기요, 성사님들 중에 도우실 분들 없나요? 네, 있죠. 1번, 2번, 3번, 2번 있죠. 저기요, 개척교 하신 분들 있죠. 1번 여기, 2번 여기, 3번 여기. 저기 아픈 사람 많죠. 2분 많이 아픕니다. 어디 저 해외 보낼 때 여기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분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 너무 잘 알아요. 얼마나 많은 돈을 어떻게 흘려보낼지를 고민하는 분. 제가 옆에 도와주는 사람. 그래서 제가 알거든요. 여러분, 이거 거룩한 싸움입니다. 거룩한 싸움이에요. 랜디 알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요, 정말 좋은 책을 썼어요. 돈, 소유, 영원이라는 책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돈과 소유를 생각하라. 벌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쌓아놓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런데 영원한 삶과 연관지어서 돈 버는 것, 쌓아놓는 것을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제가요, 그 앞에 말한 그 큰 부자라는 그분만큼은 아닌데, 저도 나름대로는 최근에 제가 돈을 좀 모은 기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단임 목회 안 하다 보니까 사실은 선교단체에서 하다 보니까 단임 목회 할 때보다는 많이 열악하거든요.
하지만 어쨌거나 그래도 제가 이제 받는 페이도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조금씩은 저축을 해왔고, 나중에 은퇴한 다음에는 저는 보장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저축하는 건 지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제 오랜 세월 동안 교제하고 돕고 있던 어떤 후배 선교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되게 힘든 일을 당한 거예요. 근데 평소에 제가 좀 꾸준히 도왔기 때문에 그 힘든 일을 당했다는 말을 딱 전에 들었을 때는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난 평소에 도왔으니까 이건 아니다 하루 마음을 딱 접었는데, 내 아내가 가서 만나고 왔네. 가고 울고 왔네. 그리고 와서 저한테 전달해 주니까 그냥 이메일로 연락받은 거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랬대 어떻게 하고, 아내가 막 속상해서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그래?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어떤 난민들을 위해서, 전 세계 난민 많아요. 난민들을 위해서 조그마한 간이 진료소를 하나 열었어요. 3만 달러가 들었답니다. 근데 원래 그 돈을 내주기로 한 교회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냥 그 교회에서 돈이 오면은 세우려고 했는데, 같이 옆에 늘 같이 다니는 어떤 한인 어떤 집사님께서 지금 이거 난민들 맨날 이렇게 정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통받고 약도 없는데 내가 3만 달러를 먼저 빌려줄 테니까 이거로 시작을 해놓고 3주 후에 저 약속한 교회에서 돈이 오면은 나한테 갚으라고. 네, 왔습니다. 그걸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몇 주 있다가 교회에서 연락 왔어요. 없던 일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황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돈 주세요. 근데 이 선교사님은요, 3만 달러는커녕 300달러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한국에 올 때마다 비행기 값을 제가 주거든요. 정말 열악한 분인데 3만 달러가 있어. 그러니까 눈물을 지내는 거예요. 근데 이 기다리던 집사님이 못 참고선 몇 개월 후에 고소로 이제 정식으로.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난 몰라요. 나 지금 조금 모으고 있는데, 나도 지금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도 5년 후 10년 후 은퇴하고 나면 이거 있고요. 그동안 저 많이 도왔고요. 하나님 아닙니다. 근데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제가 하나님하고 딱 결정을 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합시다. 그랬어요. 저 솔직히 불편하지만 저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사오니 하나님이 너 도와줘야 돼 라고 말씀하신 거라면 제 아내 입에서 그 말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제 아내가 먼저 자발적으로 우리 그분 돕시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내 아내를 통해 말한 걸로 알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 딱 했어요. 그리고 정확히 이틀 걸렸습니다. 이틀 후에 저녁 식사 딱 하고선 같이 맛있는 차 한잔 하고 있는데 저들이더라고. 아내가 당신 혹시 내 눈치 보느냐고 돕고 싶은데 못 돕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돼. 돕고 싶으면 도와야 돼 여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하고 아내가 모아놓은 돈이요 딱 3만 달러였어요. 자, 눈물이 왈칵 나는 거예요. 기뻐서가 아니고 탈탈 털어가시는구나. 근데 마음 변할까 봐 그 다음날 연락하고 처리 다 했습니다. 처리 다 했어요. 제가 이거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고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그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범사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게 돈만이겠습니까? 여러분, 약한 사람, 고통에 빠진 사람, 시험에 든 사람들은요 스스로 기도도 못합니다. 내가 대신 해줘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돈으로만 돕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도울 수 있고요. 격려하면서 도울 수 있고요. 교육이 힘들어하는 분 가서 모시고 오면서 도울 수 있고요. 그게 쓰임받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겁니다.
은혜의 통로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입니다. 내 삶 속에 예수님이 없다면 내 영혼 속에 예수님이 있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내 삶에 예수의 향기가 없다면 둘 중 하나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없든지, 내 삶이 너무 악취가 심해서 예수 향기를 뒤덮든지.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스가랴서 8장 23절에서 이방인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 삶의 터전에서, 학교든 집이든 그것이 교회이건 직장이든 어디든 그곳에서 임마누엘 예수님의 향기가 풍겨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은혜의 통로로 쓰임 받아야 됩니다. 이 서울 남부 교회가 주인다시 50대까지 단순히 존속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통로로 쓰임 받을 때 우리는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쁘게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서울 남부교회 성도들, 또 이렇게 실온의 둘째 날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은혜의 보좌 앞에 열심을 다해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마음껏 널리 흘려보내기 원합니다. 파도처럼, 은혜의 파도처럼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서울 남부교회 그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 그렇게 은혜의 통로로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